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2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로 평안한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이른 아침 주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작동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결정하며 살아감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과 어두운 그림자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소망과 기쁨 속에 하루를 출발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때를 떼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 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를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페르시아의 이인자인 나만이라는 사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 민족들이 지금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하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이 다 진멸할 그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용기를 내어 왕에게 다가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 이 에스더의 용기예요. 용기 있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법으로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앞에 나타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만약에 화가 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자신을 부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있으면 모든 유대 민족들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용기를 내서 왕에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 왕이 손에 잡고 있었던 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내밀어서 거기에 손을 댈 수 있으면 사는 것이고 아니면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4장에서는 에스더가 죽음은 죽으리다 이런 어떤 각오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오늘 말씀에는 이제 용기를 내서 왕 앞에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용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모든 많은 그 어려움들 또 문제들을 향해서 우리가 용기 내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용기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는가? 제가 생각하면서 이 단어 세 개를 생각을 해봤어요. 영어로는 3F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face, confrontation 하는 것, 직면하는 것,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focus,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세 번째는 faith,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잠깐 함께 말씀을 더 추가로 드리기를 원해요.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것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것과 그 문제와 직면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맞서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지금 왕후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민족의 위기죠. 본인이 왕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도 보면은 회피할 수 있었고 그게 또 본인한테는 안전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민족, 자기의 민족들을 구하는 일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직면하면서 왕에게 용기 있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오면 피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정이죠. 그래서 내 문제가 아니라 너 때문이다 그리고 탓을 돌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심정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회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은 도망가려고 하면 그 문제가 우리를 잡아버려, 사로잡혀버려. 그래서 그 문제 속에 묶여서 더 신음하게 되고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문제 앞에 내가 직면할 때, 그것이 이제 용기죠. 용기를 내서 그 문제 앞에 직면할 때 사실은 그 문제가 더 작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면은 그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는데, 그 문제 앞에 내가 직면할 때에 그 문제가 작아 보이게 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한번 주일 설교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는 그러한 얘기, 피하지 아니하고 이 골리앗을 향해서 직면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그의 약점이 보였단 말이죠. 얼굴이 오픈되어 있는 것을 보이게 되고 이마가 보였고, 그가 갖고 있었던 이 물맷돌,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는 직면이다, facing, 바라보는 것이다, 마주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focus, 초점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할 때에 그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해야 될 그 사명, 책임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민족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 초점을 정확하게 맞췄기 때문에 그 두려운 상황을 이겨내면서 용기 있게 나가게 되었고, 결국 그 일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옛날 선교사님들, 미개한 나라, 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나라, 열리지 않은 나라, 뭐 한국을 비롯해서 아프리카, 아시아 많은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되어서 얼마나 사실은 그분들이 인간적으로는 두려웠을까. 가보지 못한 곳,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실제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도 당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용기 내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초점, 정확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바로 사명,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그 사명, 그들의 영혼을 바라봤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그 영혼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도전을 이겨내며 두려움을 이겨내며 용기 있게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저 편안하게, 평안하게, 어렵지 않게 그럭저럭 살다가 인생 가는 거다 생각을 하면 어떤 문제가 오면은 두려워요. 그것을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오히려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주어진 목적이 뭔가, 목표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에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면서 나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용기 있게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점, focus, 두 번째. 세 번째로는 faith, 바로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게 되어 있죠.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부탁합니다. 금식기도 해달라고. 그러면서 나도 금식기도 할 것이고 시녀들도 함께 금식기도 하겠다고. 이 금식기도 하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는 용기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에 그것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어떤 것을 움직이려고 할 때에 그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합니다.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는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민족의 구원이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도전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3F를 기억하시면서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용기 있게 나아갔어요. 왕에게. 그때 결국 아하수에로 왕께서 이 에스더를 맞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살았습니다. 용기 있게 나갔더니 왕이 기뻐하고 그리고 권위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딱 내놓고 가서 손을 만지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꼬리 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르지 않았는데 나타난 에스더를 반갑게 맞아준 이 왕의 마음. 일단 그 마음이 평안했으니까 에스더가 왔을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만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에스더를 보면서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대화가 시작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에스더가 왕하고의 관계가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에스더가 왕에게 많은 크레딧을 쌓아놓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그것이 드러나게 된 거죠. 만약에 에스더와 왕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그동안에 뭔가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었다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타났을 때에 마음이 평안했어도 보기 싫은 사람 오면은 뭐가 좋겠어요? 화가 났겠죠. 근데 그동안에 비록 지금 한 달 동안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래간만에 나타난 이 에스더를 보면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 크레딧, 좋은 감정, 사랑스러운 그 마음이 다시 발동이 되면서 맞이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기 위한 통로가 열려져야 되는데 물론 믿음이죠. 동시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관계가 깨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통로를 예비하기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좋은 관계 속에 살아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관계가 막혀서 그 은혜가 막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셔야 돼요. 동시에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활짝 여셔서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용기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를 기억합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삶의 초점을, 내가 해야 하는 일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야 돼.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또한 믿음이죠. 열심히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용기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은혜 통로, 믿음과 더불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삶을 살기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용기 있는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또 두려워서 도망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그 모든 어려움의 도전을 직면하며 그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향해서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더 나아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 흘려보내며 승리의 삶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용기 있게 나아감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